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와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들이 계시니 더 반갑고 좋으네요.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가정에서 각자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전주에 지난번에 성전, 건물로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 안에서의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가진 의미였죠. 그것은 성전은 기도의 장소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도는 단순한 복을 구하는 어떤 사람들의 바램과 소원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백성됨을 위한 기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이것이 성전의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다른 길로 갔을 때에 언제든 성전을 향해, 아니 성전 안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그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은혜로 주신 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맞이하고 주일을 맞을 때마다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번 한 주를 정말 잘 살았는지,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부정함 없이 아프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살아갔는지를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아봄 가운데 나오는 답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과 결단을 했는가라고 하면은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서게 도와달라고.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시 바라보고 또 이루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3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3월이 됐어요. 한 해 2달이 지났고 3달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처한 상황들은 다 제각각일 것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무게감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백성됨을 회복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백성됨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그 성전이 가진 의미 그 다음의 이제 장면의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의 의미를 긴 연설과 또 간구함을 드러냈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이제 성전 봉헌식이 마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성전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다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뜻하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뜻하심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약적 충성이에요. 언약적 충성.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에서 행하는 충성됨, 신실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 성전 건축이 마쳐졌습니다. 성전 봉헌식까지 끝났어요. 열왕기상 8장 62절 63절에 보면은 그 봉헌식에 드려진 소가 22,000마리, 양이 120,000마리.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그 1,000마리의 희생의 제사보다 훨씬 많은 제물이 드려졌어요. 그리고 그 기름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그 봉헌식이 마쳐진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충분히 참으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6절에 보면은 모두가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장 6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후에 그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이제 갖게 되어지죠. 왜 지금인가라는 점이에요. 성전이 보란듯이 건축되었고 솔로몬이 그 성전의 의미도 연설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풍성한 제물까지 드려지는 그런 봉헌식이 있었는데 그 봉헌식에 나타나시지 않고 그 모든 봉헌식이 마쳐진 다음에 모두가 돌아가고 그 뜨거웠던 감격과 영광이 떠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가 그 건물이 중심이 되거나 건물이 목적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백성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사건이 가진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전까지 없었던 일이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업적이고 성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성전이 지어진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일이고 최대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 그 뜨거움, 그 영화로운 상황 속에서가 아닌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모두가 돌아간 뒤에 조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 말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지난번의 말씀, 솔로몬 성전의 의미에 대한 말씀,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백성됨이라는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좋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뜻하신 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하나님 거기만 거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하고 영화로운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1절, 2절이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를 오해해서 성전 건축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오늘에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니까, 교회 건물이 중요하니까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짓는 것, 교회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구하는 것,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신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의미는, 교회론의 의미는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는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작은 교회로, 공동체성을 소망하는 교회로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우리 안에 각자의 마음속에 좀 작은 교회로서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들처럼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물의 성전, 건물의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우리 안에 조금 달라진 마음, 다른 기대감들이 있었다면 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참 교회의 모습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가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희열과 영광이 지나간 후에 조용한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신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죠.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그 중심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먼저 분명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인정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의 그 정성 중심을 받으신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 내가 다 들었고, 그러니까 나도 이 성전을 구별하겠다. 그래,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만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솔로몬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찾아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중심을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성전을 지은,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봉헌식을 마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함 중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서 행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성전,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 그 성전 잘 지었다. 그 성전이 정말 이렇게 됐구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이 4절 5절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진노하심, 그래서 무너뜨려지는 것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밖에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행하셨는고 하면, 주신 말씀과 그 명령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대단하게 지어진 이 성전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고 뜻하심이에요. 솔로몬에게 주시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 탁월한 업적과 성과를 이루었을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는. 정작 하나님이 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것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 그 봉헌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4절 5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에 순종해서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 5절의 이 말씀, 이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말씀입니다. 언약적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이룬 자, 그 성과를 이룬 자, 그 업적을 이룬 자, 그 결과물을 내놓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고 행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백성들이 온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백성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됨.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는 이것 하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같은 어떤 대단하고 놀라운 성과와 업적,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하나님의 영화로움 받으심, 하나님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투여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정작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솔로몬의 성전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라, 바르게 행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솔로몬 성전과 연관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다시금 솔로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언약 안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하심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 나라는 더 높아지고 네 이름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방법이나 다른 뜻을 이룸이 아니라 네가 너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지켜 행한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요단강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리더십을 이어받을 때 또 그런 말씀이 또 들려져요. 다윗에게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심지어 이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솔로몬의 변질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래서 세워지는 북이스라엘. 우리는 북이스라엘 그러면은 악한 왕조이고 여로보암 악한 왕의 시작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악한 나라로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여로보암을 택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여로보암에게도 이 말씀을 주세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함.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 뜻하심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충성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진 것이나 우리가 이루게 될 그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늘의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하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 그것 하나만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만족과 우리의 삶의 부유함과 우리의 삶의 탄탄대로의 과정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강건해지고 그 나라의 삶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 일평생, 한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영역에서, 그 숨겨진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에 흔들리거나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충성됨의 모습으로 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것.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 나라를 한 주간을 이어가는, 또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온갖 금과 은과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 하나님 그곳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저 받아주신 것 뿐이에요. 솔로몬의 정성을 받아주셨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하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그 영화로움이 아니라, 그 놀라운 업적과 성과가 아니라, 그 건물이 아니라, 네가, 너의 백성들이 내 말씀을 지켜 온전히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또 한 주, 여전히 삶은 퍽퍽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있는 이 한 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한 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도와달라고, 언약 안에서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달라고, 세상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